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9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그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라고 그 당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동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다 등불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 어두컴컴한 동네가 길거리가 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로등은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주변을 밝게 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때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소금 그리고 빛, 이 흔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도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 소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또한 누가 빛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스치듯이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흘려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적으로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소금이 가진 이 성질과 빛이 가진 성질에 빗대어 우리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헌신으로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라.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일에 그렇게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 5장 13절에 단어 가운데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쓸데없다, 버려지다, 밟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만 봐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의 그 상황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비유법을 말씀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쓸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스키오라는 말입니다. 즉 유효하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가치를 그렇게 가진다라는 뜻이랍니다. 쓸데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유효하지가 않다. 즉 살아있으나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한 니네들은 그런 죽은 존재와 같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입학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들 위에 상사들이 이 사람 젊은이는 우리 회사에 어디에 쓸데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이 인재가 어디 부서에 필요하겠는가,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따지면서 그 사람을 인터뷰에 응하고 뽑기도 합니다. 여러분 쓸데가 없는 사람과 쓸데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는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불륜 이 백성이 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쓸데가 있겠는가 아니면 쓸데가 없겠는가,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터뷰하는 상사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을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 중에 버리워졌다. 이것도 가볍게 우리가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버릴 때 가치가 있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 그런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집 정리할 때 이제 봄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 우리 서랍 속에, 그렇지 않으면 장롱 속에 빼곡히 쌓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묵혀두었던 거, 그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해서 자기가 그동안 잘 보관해두었고 정말 이거는 쓸데 있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 했던 거, 이거 쓰레기처럼 다 버렸다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무엇을 버립니까?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버리는 것, 이 소금이 쓸데없고 가치 없으면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밟힌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은 더 무서운 말입니다. 밟힌다는 말은 카타파테오라는 헬라어 내용인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멸시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한 칼럼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글을 보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는 존재가 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라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그 자격으로 자신이 해야 할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는 것, 이 역할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그 당시 옆에 두고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 소금이 너무 흔하고 값싼 것에 불과한 뿐입니다. 사회는 염분기가 많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물에 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물이 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런 염장을 많이 가득 머금은 바다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는 늘 소금 덩어리가 떠다닌다고 갔다 오신 분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제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콧 웃음을 칠 수도 있겠죠. 자신들을 그렇게도 헌하고 헌에 빠진 값싼 소금에 비유하였으니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영향력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헌한 소금은 고기를 썩지 않도록 저장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처럼 문명의 기기가 있었겠습니까? 잡았던 물고기 그 가득 그물망에서 꺼내놓고 그 보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소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인 생선은 로마가 제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안동의 간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이나 동해안에서 이 고등어를 잡아서 안동의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냉동 운송 수단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방법이 소금 간을 하는 간고등어가 그래서 유명해졌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특산물로도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기를 썩지 않아야 하는데 소금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 짠맛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잘 고기를 보관하기도 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금이 평범해 보이고 지천에 깔려 있어서 흔하게 보여도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도 맛을 내는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우리의 삶터에서 맛깔스러운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부패가 되어가는 이 현재 사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문화 환경에서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너희네들이 썩지 않도록 신실한 성도로서 막아주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제 등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켠 사람은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둬서 밝게 비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초두에 이 프랭클린의 이 얘기처럼 저 바깥에 등불을 내놨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그리고 어둠의 범죄도 사라지고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게 되는 그런 좋은 의뢰가 있기에 가로등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등불처럼 사용하고 싶다 그런 말씀인 거죠. 꺼진 등불이 아닌 켜진 등불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을 환하게 켜서 빛나게 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빛나서 우리 자랑을 우쭐하게 하는
교만함을 만들자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빛나게 비춤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환하게 비추면 어둠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나와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그런 혼절하는 일이 없는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요새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목사님과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본질이 그 있는 그 주체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빛은요 깜깜한 밤에 지금 여기 우리가 매일 기도회실에 있는데 만약 불 꺼버리면 여기 깜깜해 버려요.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도 읽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매일 기도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빛은 이렇게 생명의 불빛으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암흑 속에 가두어서 갇혀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주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건짐을 받았으니 너희도 등불과 같이 되어서 어둠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생명의 비단으로 그리고 나에게로 오도록 니네들 그런 다리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것에 각각 다양한 컬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컬러인가에는 예수님은 관심은 없으십니다. 빨간색이든지 아니면 노란빛이라든지 뭐 파란빛이라든지 그 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더 우리가 빛을 내는가 빛을 내지 못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잘 비추고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랜턴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나? 헬라 말 람포에서 나왔대. 비추다라는 뜻이래요. 이 말은 비추고 빛나고 밝게 하고 조명하다는 뜻이라는 것이요.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드러내고 기쁨으로 정말 착한 선한 행실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이 빛으로 드러내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그 색깔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진면목의 핵심이 뭡니까?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실천하고 살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고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실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장사 거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가짐과 행동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식사 중에 그 다음에 손님과 만났을 때 식사 후에 휴식하는 속에 사람들과 대화하는 속에 먹고 마시는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실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좋은 행실 이건 헬라 칼로스 착하다는 말은 칼로스로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이라는 뜻이라는 조직상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뜻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뜻이라는 말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 맛을 내거나 빛으로 주변을 밝게 하는 일에는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내 것을 우기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녹아야 되고 소금과 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빛과 같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희생의 삶을
녹이고 그리고 타오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찬송가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